기쁨을 위한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했던 사람들의 소식을 긴 세월이 지나서 전해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들 지금은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어딘가 열심히 어디서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반대의 그런 소식들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긴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는 여러 가지 또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주고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멀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답을 줘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돼요. 홀로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본문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죄의 결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먼 나라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며 가족과 재산이 크게 늘었어요. 이제 그는 아내들과 11아들, 수많은 종들과 가축대, 말 그대로 인생의 전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길에 소식이 들려와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다시 깨어나고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에서가 형이 나와 내 가족을 모두 죽일지 모른다. 자, 그러자 야곱은 언제나 그렇듯이 계획을 세워요. 그는 자신의 가축 무리를 여러 대로 나누어서 간격을 두고 예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시켰어요. 이것은 내 주 에서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은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형이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 무리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밤이 깊어지자 가장 사랑하는 이들까지 다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제 그는 가족으로부터 일과 재산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가 됐어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첫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그리고 혼자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합니다. 좋은 예배에 정겨운 공동체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혼자의 자리가 없으면 그 신앙은 너무나 쉽게 문화적 신앙에 머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으로까지 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믿음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덕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혼자만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예배 후에 18세 된 청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20살 청년이겠죠. 목사님, 오늘 밤 꼭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청년은 아기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매 주일마다 예배드렸고 가족 전체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어요.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종교적인 집안으로, 기독교 집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늘 이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기독교인 아이로 통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위해 말했고 변호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메모하며 들었고 그 메모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라는 걸 오늘 밤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고는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밤 그 청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 기독교 가정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의 신앙은 가족적, 문화적, 감정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나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 믿음은 문화적인 습관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인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그럼 뭘까요? 자,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실체가 나옵니다. 누군가 지금 야곱을 괴롭히고 있어요. 누군가 그의 삶에 침입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덮쳤어요. 누군가 그의 질서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 누구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그동안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배경이었습니다. 그저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그의 삶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산을 멈추게 하셨고 그의 자존심을 꺾으셨고 그가 붙들고 있던 안전장치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은 대개 이런 씨름처럼 불편함으로 시작이 돼요. 말씀 앞에서 양심이 찔릴 때, 관계의 균열 속에서 내 자아가 부서질 때, 계획이 좌절되어 통제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질 때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이대로는 살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씨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씨름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맞붙는 자리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나는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나는 움켜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씨름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엉덩이 뼈를 치시고 우리는 맞을 때가 있어요. 체면이 꺾이고 자랑이 무너지고 의지하던 것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아프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으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요. 지난 몇 해 동안 거의 매달 한 자매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리디머에 다니는 형제를 만났어요.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도 열심히고 설교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적 삶에 침입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이 핵심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사생활과 내 개인의 삶의 어떤 선택의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의 개인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항복을 배우게 돼요.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나요? 나의 신앙은 정말 개인적인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어떤 그룹에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가정이나 문화의 틀 속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연히 나는 믿는 사람이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만났느냐? 너의 아버지가 만난 것이 아니고 너의 어머니가 만난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너가 나와 이 만남이 있느냐? 결론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은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침입하세요. 우리의 질서를 흔드시고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그 불편한 씨름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문화적인 신앙을 넘어서 개인적 만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와 씨름하여 주옵소서. 저의 문화적 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과의 개인적 만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의 계획을 멈춰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세요. 야곱이 이날 밤 이후 이스라엘로 불렸듯이
우리의 이름도 걸음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홀로 남는 자리, 거기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축복을 위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원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참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야곱의 생애는 바로 이 축복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보다 형에게 향해 있다는 이 사실은 어린 야곱의 마음속에 많은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 즉 축복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은 형마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죠. 야곱은 아버지의 입술에서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짓된 방법으로 축복을 얻을 수 없었죠. 결국은 도망자가 된 야곱은 외로운 이방 땅에서 또다시 축복을 찾아 헤맵니다. 이번에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였어요.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저 여인을 얻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야곱은 라헬에게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걸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를 실망시키고 말죠. 라헬은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라헬의 사랑조차 그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그 갈망은요,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얻는 순간에도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은 더 깊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너머의 축복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씨름했어요. 아버지와 씨름했고 형과 씨름했고 삼촌 라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과도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밤 야곱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는 밤새 낯선 한 존재와 씨름했어요. 그 존재는 손끝으로 야곱의 허벅지, 엉덩이 뼈를 살짝 만졌을 뿐인데 그의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낯선 분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야곱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낯을 내가 보면 내가 바로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이 순간, 이 낯선 이분,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요, 인생을 걸고 매달려요.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의 축복,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여인들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축복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외쳐요. 그 절규 속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얻으려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축복으로 여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야곱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제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 제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 인생이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얻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제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에게 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생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에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에서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새벽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되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기쁨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야곱의 이야기는 씨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은요, 놀랍게도 둘 다예요. 그런데 이 둘의 승리의 방법이 약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나 그는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약함을 인정함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언제나 경쟁과 씨름의 연속이었어요.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고, 삼촌 라반과 씨름했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씨름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밤 야곱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건 그야말로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내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모든 것은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이 순간 야곱은 이겼습니다. 그의 패배는 곧 승리가 됐어요. 늘 힘으로 경쟁하며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진정 승리를 경험한 거였어요. 그는 무너짐을 통해 세워졌고 약함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야곱이 29절 야곱이 청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와 같았을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절뚝이는 인생이 됐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가진다는 거예요. 기쁨과 함께 약함. 그는 절뚝거리지만 춤추는 인생이 됐어요.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약해질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의 의로 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 없고 아는 척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제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죠. 약함을 통해 강해지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더 깊은 차원의 약함이 드러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을 억제하셨어요. 여러분,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야곱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짓누르지 않으셨어요. 왜죠? 그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이던 그 하나님의 억제된 힘은 수세기가 지난 뒤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약해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놓으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기 생명을 걸고 축복을 얻기 위해 붙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의 무게를 감당하셨고 우리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전능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축복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약해지셨기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훨씬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세상을 잃었기에 너는 내게 세상보다 소중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절뚝거리셨고 우리 대신 상처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절뚝거리며 살아가지만 그 절뚝거림 속에서 춤추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인생의 길이 막히고 상처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기쁨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으로서 절뚝거리는 걸음이지만 춤추는 인생으로, 상처 입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